오늘 말씀은 보존하옵소서. 보존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붙들고 싶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지켜주고 싶어집니다. 또 위험한 곳에 보내고 싶지 않고요.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고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래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을까? 내가 대신 힘들면 안 될까? 그 안타까움이 그 속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정말 끝까지 붙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목사님,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책은 CNN과 세계 여러 언론이 극찬했던 책이에요. 사실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많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저자인 이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총망받는 정신의학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이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아내의 생일 선물을 가지러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척추를 크게 다치고 평생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요. 그리고 이혼했고요. 그리고 이혼한 아내와 어머니와 형제들의 죽음, 계속된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 그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그런 나날을 계속 보내던 어느 날 그의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샘이에요. 정말 그 아이는 오랜만에 비춰진 삶의 빛 같았습니다. 그런데 샘이 14개월이 되었을 때에 자폐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샘은 여전히 나에게 너무도 소중했다. 샘은 나에게 여전히 너무도 소중했다. 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달랐어요. 샘은 할아버지 다니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다니엘 자신에게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손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삶이 무엇인지, 고통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 건지,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이런 말들을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위하여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글에 보면 요약해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작은 난관도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작은 난관도 넘어졌을 때 일어서지 못하면 큰 산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믿고 싶다. 언젠가는 쌤이 내가 들려주는 사랑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이해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이를 위해 4년 동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것이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사랑하는 샘, 그 손자를 세상 밖으로 데려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세상을 살아낼 힘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는 힘,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 왜요? 왜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위험을 없애주는 것보다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남길 때에 뒤로 한 채 눈을 감을 때 왜 눈이 안 감깁니까? 안 감깁니까?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돼서 그래요. 아이가 힘들 때에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에게 기댈 언덕이 없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갑자기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13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끝에서 터져나온 제자들을 염려하는 그 염려의 끝에 터져나온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질 것도 아셨고요. 제자들이 도망칠 것도 아셨고요. 두려우면 숨어버릴 것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떠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을 품고 계시는 모습이지요. 13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화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떠나신 후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붙드시는 밤이었습니다. 떠나셔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보다 남겨질 제자들이 더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십자가보다 남겨질 제자들이 더 마음에 걸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으면 좋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위험한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면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밖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저 사람들이 흔들릴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저 사람들이 넘어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가 온실 속 화초처럼 약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에도 어떻게 키우냐면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끝내 다시 일어나는 아이.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아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했습니다. 왜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질고 험한 이 세상을 아이가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곳에 숨겨두어 억지로 죄 못 짓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만 가면 다 된다. 하늘만 가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장소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루스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벨은 어디에서 타락했어요? 하늘에서 타락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은요,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에덴에서 넘어졌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늘에 있다고 저절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바뀌지 않은 마음은 어디에 있어도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잠깐 들어와 있을 때는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이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 왜 무너졌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었고요. 함께 걸었고요.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신임을 받아서 그는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도적이라. 여러분, 유다는 늘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그 마음의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도둑인 것도 알았고요. 배신할 것도 알았고요. 떠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그에게 떡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그를 붙드셨습니다. 왜요? 놓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자식일지라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단순한 보호의 기도가 아닙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놓지 않겠다고 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내 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데요,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요, 그래서 다른 것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의 보존하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닌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보존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안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내 욕심이 좋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좋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써 붙들고 살아오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뭐가 두려워졌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지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에는 그랬던 것이 이제는 바뀐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증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끝내 하나님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유다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끝내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를 위해서 기도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갑니다.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요, 놓치지 말아야 할 주님은 자꾸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 신앙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손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